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밝게 웃으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교회 분위기는 담임 목사의 영적 분위기와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두우면 제가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밝으면 제가 밝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밝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합시다. 네, 우리 서로 보면 밝게 웃어주고 또 오고 가고 하면 또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인사하고. 여러분 저 그러잖아요. 나갈 때 인사하고 또 식당에도 보면 또 인사하고 또 길 가다 보면 또 인사하고. 여러분 우리 밝게 우리 그런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평안함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간 심령들마다 인생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들이, 거꾸로 뜨림을 당한 일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일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주님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그 귀신 들린 그 가정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감정 기복도요, 엎치락 뒤치락 하죠. 힘은 또 왜 이렇게 센지. 이 가족들이 웬만해서는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어가 또 되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어떤 가정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 안에서 있다가 또 여러분 또 간질이 발생하고 또 구르고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정말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게 만나게 되었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고쳤는지, 왜 귀신이 떠나지 않았는지.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을 보고 야유를 붓고 있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은요, 변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귀신이 안 나간 걸 겁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내 믿음이 뭐 어떻든 간에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귀신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고 토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변론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견했을 때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이렇게 꾸짖고 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왜 지금은 안 될까?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던 찰나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우리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은 그 문제를 보시고 진단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19절에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 무엇에 달려 있는 겁니까?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귀신이 나가지 못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 부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조용히 주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앞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제자들이 한 번 더 확인차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믿음을 회복해야 돼. 믿음을 회복하면 이런 능력이 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본문은 잘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에 어떤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문제입니까? 한 가지 여러분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헷갈리죠? 도대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이 짤막한 이 고백이요, 오늘 본문의 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주님이 물어보셨죠. 데리고 와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네가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믿음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 믿음을 먼저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 이 아버지에게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과 가능성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 먼저 한 겁니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앞으로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지금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본인이 한 달 뒤에 죽을 걸 알아요. 한 달 뒤면 내 생명이 끝날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 헌신을 요구하는데 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재거든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내 앞으로 살아갈 날 재고 내게 있는 물질 재고 내게 있는 건강 재고 이것저것 다 재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 요구하고 헌신 요구하면 선포해야 돼요. 네, 내가 믿습니다. 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이걸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상황과 형편과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가능성 이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믿음은 초신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 내가 초신자입니다. 그 정도 믿음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초신자이든 믿음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한 겁니까? 소리 질러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가운데 없었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 믿음으로 선포하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전에 경험상 이런 방법을 했더니 귀신이 나갔더라. 경험 의지하는 거죠. 또 이렇게 내가 고백했더니 귀신이 나갔더라. 어떤 방법적인 면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변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귀신아 나가라! 이래도 귀신이 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고 묶여있고 우겨싸여있는 거 그 다 영적 전쟁이죠. 오랫동안 여러분 힘들게 하는 문제 다 영적 전쟁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부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 내가 초신자냐, 성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아버지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선포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같은데 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자리일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자, 오늘 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가 선포예요.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요, 믿음적인 요소, 기도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무엇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요? 선포했어요. 선포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믿는다라고 소리 지르긴 했어요. 그런데 말은 하고 봤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기도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내가 선포한 대로 좀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을 선포했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도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나간 건 믿음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선포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선포한 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많이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을까요? 왜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주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과 이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 믿음은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이것저것 재가면서 선포하기도 하고 선포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이 만일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내가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떨 때는 그 사르밧 가부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전교인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교회의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느냐? 하나님 2019년 올해 3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제 힘과 능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솔직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먼저 선포해놓고 교회 부흥을 선포했잖아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 그러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포한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대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전도사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올해 3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안 두려우십니까? 만약 그렇게 선포해 놓고 안 되면 무슨 창피입니까? 아우, 저는 엄목사님처럼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저도 안전하게 목회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10명씩 늘 겁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10명씩 늘 겁니다. 안전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도 부담 없고 저도 10명 정도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의 마음 안에 이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이 거룩한 마음을 홀로 갖지 말고 성도들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선포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선포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저 창피해서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두려워서 교회의 부흥을 선포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절대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놓고 내 헌신의 부족함을 놓고 내 기도의 부족함을 놓고 내 물질의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선포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바로 엊그저께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월상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안수 기도를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계속 나오시고 월상 예배는 계속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이분이 저기 뒤에 서 계시다가 갑자기 이 앞에 나오셨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영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에 힘드신가 보구나. 답답한가 보구나. 어려운가 보구나. 하다 안 돼서 이분이 안수기도라도 받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저도 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분이 저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이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어떻게 선포했느냐? 하나님,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장막의 문제가 이 5월달 안에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솔직히 그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구체적인 거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주신 마음 따라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난 5월 31일 날 금요 철야 예배 때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장막의 문제가요, 정확하게 5월달 안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믿음의 선포 가운데 도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아예 믿음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선포를 못해요. 근데 믿음이 강하잖아요. 선포가 돼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외치라 할 때 와 하고 선포했을 때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선포로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선포하는 믿음,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약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 없음을 알고 아예 선포 자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6월 달에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띄우셔야 되느냐?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가능성 이것저것 재가면서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드리는 걸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연약함, 부족함은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빛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내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